오늘 성경 말씀은 삼손의 마지막 삼손의 비극을 다루고 있는데요. 삼손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골리앗보다도 훨씬 더 힘이 강했던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행용 가방 중에 유명한 가방이 있잖아요. 샘소나이트라고.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삼손이 죽은 지 벌써 얼마나 오래됐어요. 2000년도 더 지났는데 지금도 삼손의 영향력이 살아있어서 샘소나이트 가방 그러면 다들 꽤 괜찮은 가방, 좋은 가방으로 그렇게들 알려져서 들고 다니시는데, 그만큼 삼손은 힘의 상징이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머리카락인데, 사실은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세요. 그는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 민수기 6장에 나시린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 나시린은 그 서약의 표를 머리카락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카락을 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나시린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나시린의 규정을 어길 때 어떻게 됩니까? 정결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서약을 어길 시에는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나시린 서약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의 그 서약 기간이 끝난 뒤에는 더 이상 이제 나시린이 아니다, 그럴 때는 그 머리카락을 또 잘라야 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서약이 종료가 됐다, 그런 의미죠. 이렇게 나시린은 평생토록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약속 아래에서 특별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쓰임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시린은 그 자체로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에만 특별한 존재인 것이죠. 삼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특별한 사명을 위해 쓰임받도록 나시린을 부르시고 아주 그 까다로운 규정을 주셨어요. 뭐 독주를 금지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규정들이 있었단 말이죠.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지켜야 될 자리에 있었는데, 이 삼손은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힘까지도 주셨어요. 사사로, 나시린으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해내 주시기 위해서 부여하신 힘이었지요. 그래서 삼손에게 강점이라 하면 뭐 다름 아닌 그의 힘이지요. 근데 반대로 삼손에게 약점은 무엇이었을까? 그 또한 너무 강한 힘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힘이 강점이었다면 그의 힘 때문에 그가 넘어졌기 때문이죠. 너무나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하는 문구가 있잖아요.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 이 힘이 없을 때보다 힘이 있을 때 넘어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힘을 갖기를 원하지만 힘을 가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삼손은 주체할 수 없는 힘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넘치는 힘을 쓰는데 더 관심을 뒀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정욕을 추구하는데 그의 모든 것을 썼지요. 욕망에 눈이 멀어버린 삼손입니다. 이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아요. 자동차는 잘 달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잘 멈추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보았던 영화가 생각나는데, 스피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오래된 영화입니다. 버스에 시한폭탄이 장착돼서 그 시속 뭐 90km 이하로 달리면 이게 폭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달려야 돼요. 또 폭주기관차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게 둘의 특징이 뭐냐면 멈추면 안 되는, 또 멈출 수 없어요. 또 멈춰지지도 않아요. 이 삼손은 지금 그런 폭주기관차가 됐습니다. 스스로를 제어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지요.
지금은 들릴라에게 완전히 푹 빠진 상태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로서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삼손은 욕망의 눈이 멀어 들릴라에게 푹 빠졌고, 들릴라는 또 블레셋 사람들의 그 거래에 마음이 빼앗겨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면 엄청난 돈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사랑을 이용해서 자기의 또 이익을 추구하는 게 다 각자 자기의 욕망의 눈이 먼 상태인데, 삼손이 지금 3번이나 그 비밀이 거짓말로 좀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거짓말로 들릴라를 속였단 말이죠. 들릴라가 화가 난 나머지 이제 삼손에게 말하기를 15절에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들릴라는 삼손에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게 마음을 두라. 마음을 두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 그거 사랑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모든 시험의 시작은 마음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두기 시작할 때 비롯됩니다. 이 삼손은 마음을 들릴라에게로 다 빼앗겼어요. 삼손에 넘치는 힘이 삼손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부터 이제 들릴라에게로 향하도록 했단 말이죠. 더 이상 삼손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나시린 되게 하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사사로 맡기신 것은 관심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들릴라의 마음에 들까? 그게 다 어디서부터 비롯됐어요? 통제되지 않는 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 삼손은 자신의 힘의 비밀을 말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기로에 서 있어요.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시험은 피해야 돼요. 유혹의 관점에서 다가오는 시험은 피해야 됩니다. 특별히 삼손이 자신을 나시린으로 또 사사로 기억했다면, 그것을 소중히 여겼다면 이 들릴라로부터 오는 유혹, 사실은 들릴라가 유혹하기 전에 삼손이 들릴라에게 먼저 갔어요. 스스로 자처한 유혹입니다. 근데 이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시험은 피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유혹을 이겼던 사람 찾아본다면 그 중에 한 사람 요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성적인 유혹이 다가올 때 어떻게 했느냐면, 청년 요셉은 도망쳤어요. 옷자락을 그냥 내버려 두고도 도망을 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 유혹의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유혹을 이기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는 거예요. 이 유혹 앞에서 도망치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혹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지요. 어떤 분이, 가정이 있는 분이 이성에게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불륜의 마음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가 요구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고. 나만 바라봐야 된다고. 이제 배우자와 갈라서고 나에게로 올 수 있느냐? 그것이 사랑이다. 간청을 하거든요. 이분이 훈련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상대방에게, 배우자와 갈라서고 나에게 올 수 있냐 물어보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 며칠간 기도해보고 답을 주겠다고. 이미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예요. 이 마음이. 이 불륜이라는 것, 성적 일탈 또는 기타 다른 유혹, 이 유혹이 다가올 때 이건 기도해보고 나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무리 끌린다고 해도, 마음이 아무리 간다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성적인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유혹을 이기는 길,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유혹을 이기는 길은요, 피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유혹 앞에서는 고민이 길어지면 안 돼요. 선악과 앞에서 고민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이제 통해서 스스로 속고 마는 것이죠. 이건 마치 불덩어리를 손에 쥐고서 화상 입지 않게 해주세요.
얼음을 껴안고 동상 입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이건 어리석은 기도일 뿐입니다. 시험거리를 꽉 붙잡고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 망하는 길이지요. 이래서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시험을 이겼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켰어요. 형들이 학대하고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고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가고 계속해서 추락하는 삶이었지만 요셉은 자기 자신에게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오고 그런 상황에서도 삼켜지지 않았어요. 마음을 지켰기 때문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은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켰고 결코 자기를 학대하지 않았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은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또 달콤한 유혹 속에서도 마음을 지켰다는 거지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삼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혔다는 겁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대신에 그의 마음을 어디에 드리고 있어요? 들릴라에게 드리고 있단 말이죠.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들릴라에게 모두 드리리.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지금 그의 힘을 의지해서 들릴라에게 다 바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들릴라가 삼손을 미혹하면서 힘의 비결을 물을 때 적어도 마음 한켠에는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의식하느라 거짓말로 둘러댔어요. 그런데 들릴라는 어떻게 합니까? 삼손에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유혹하며 다가옵니다. 3번이나 속였는데도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에게도 욕망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거래가 있어요.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어야 지금 돈방석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삼손도 욕망의 눈이 멀었고 들릴라도 욕망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했다, 졸랐다. 그래서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며 죽을 지경이 됐다. 얼마나 들릴라가 날마다 재촉하고 조르는지 삼손의 마음이 이제는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될 만큼 그렇게 꾸준히 흔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꾸준히 다가오는 유혹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유혹은 뭐냐 하면 날마다 꾸준히 재촉하며 다가오는 유혹이에요. 이게 반복의 힘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유혹이든 간에 사람마다 자기의 약함이 있어요. 유혹에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돈의 유혹이라든지 성적인 유혹이라든지 또 권력, 명예의 유혹, 그런 것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 뭐 돈과 성과 권력 자체가 부정하거나 죄악시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금욕주의에 빠져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근데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때는, 욕망을 따르는 방향으로 흐를 때는 이게 다 유혹이 되고 결국 죄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다 사람마다 각각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꾸준히 노출되는 유혹, 반복해서 노출되는 유혹이 있다면 그걸 피해야 된다는 거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하나님을 조금씩 덜 생각하게 하는 유혹을 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씩 덜 묵상하게 만들고 선악과는 조금씩 더 묵상하게 만들어서 이게 어느 순간 딱 뒤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던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오히려 선악과에 삼키워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잖아요. 이 삼손은 이렇게 처음에는 그래도 거리를 두었는데 집요하게 다가오는 유혹, 나를 사랑한다면 마음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 결국 이 유혹 앞에서 삼손은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서서히 유혹의 마음이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공략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까지. 죄는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지. 결국 삼손은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것 같은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삼손을 그렇게 번뇌하게 만들고 죽을 것 같은 상태까지 이르게 되느냐?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거룩히 살아야 할지, 사사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지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번뇌하고 이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들릴라의 마음을 살 것인가? 삼손은 그것 때문에 아주 피가 마르도록 고민을 했다는 거죠. 들릴라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마음을 요구해요. 15절에 어떤 마음이에요? 100%의 마음, 전부를 원한단 말이죠. 일부가 아니고 단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들릴라의 전부를 사랑하는 삼손이 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유혹에는 바로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적당히 자리하는 것이 아니고 1%도 자리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거지요. 그래서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빼앗아가는 거지요. 욥이 숱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아나머저 등을 돌리고. 그런데 사단이 한 가지 못한 것이 있어요. 욥의 마음만큼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게 욥의 믿음의 뿌리지요. 잠언 4장에 보면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것을 지켜야 되겠지만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교회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이 많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키기를 힘써야 될 것을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삼손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음을 온통 들릴라에게 지금 빼앗기고 있어요. 결국은 그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진심을 털어놓게 됩니다. 왜 들릴라에게 나시린으로서의 그 진심을 털어놓게 되었을까? 결국 눈에 좋은 것을 택했던 결과입니다. 들릴라의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보다 더 비중이 크게 여겨졌기에 최후의 보루, 그의 힘의 근원, 그것을 이제 이실직고하게 되는 것이죠. 18절을 보십시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삼손이 진심을 누구에게 알려줘요? 들릴라에게 알려줬다고요. 삼손은 진심을 하나님께 향하여 고백하지 않았어요. 지금 번뇌하여 죽게 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좀 여쭙고 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끝까지 들릴라에게 진심을 다 드려요. 정말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삼손은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듯 들릴라에게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천하에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은 없었지만 삼손은 그의 마음만큼은 너무나 약했던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들릴라에게 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들릴라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사실 그에게 힘이 떠난다는 것은 단지 힘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나시린으로서,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명한 사명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을 뜻합니다. 그의 정체성이 다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 진심을 들릴라에게 고백할 만큼 삼손의 마음은 들릴라에게로 다 향했고 그의 마음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했다. 삼손이 그의 진심을, 하나님께 알려야 될 진심을 들릴라에게 다 고해 바치자 들릴라는 그 천하의 삼손을 자기 무릎을 베고 눕도록 다독여서 잠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잠들 때 19절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들이닥쳐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잠을 깨는데 20절 말미에 보면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 20절 말미에 보면 삼손이 힘이 없어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없어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셨다. 이미 떠나셨다. 사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고 삼손이 하나님을 몰아낸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들릴라에게로 마음을 향함으로써 폐기해버린 겁니다. 머리를 밀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이상 내가 지키지 않겠다는 것을 뜻하지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 더 이상 내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나는 들릴라가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신 상태, 비극적인 상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 그의 두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사가 어디입니까? 16장 1절에 보시면 가사에 가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들릴라를 만나기 직전에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갔어요. 근데 그 가사에 갔더니 16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새벽에 삼손을 잡아 죽이자. 가사가 온통 놀라서 삼손을 잡기 위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매복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3절에 보면 16장 3절에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 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다 빼어 들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 북한산보다 더 높은 곳까지 그냥 메고 갈 정도로 가사 사람들 앞에서 가사 사람들에게 치욕을 안겨주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보란 듯 그 문짝을 다 문빗장까지 빼어가지고 헤브론 앞까지 갔다. 그만큼 가사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앞에 정말 무시무시하게 떨도록 만든 천하의 삼손이 바로 그 가사, 바로 그 자리, 삼손이 영광을 얻었던 그 자리에 끌려가서 지금 놋줄에 그의 몸이 묶임을 당하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치욕을 지금 경험하게 되었다. 그 잠든 사이에 머리가 밀린 거죠. 마음은 들릴라에게 드리고 그리고 마음 놓고 들릴라의 품에서 잠이 들었을 때 결국 그 머리털이 밀려버린 삼손은 힘을 잃게 되었고 이 맷돌을 돌리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노예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이 가사 사람들이 결국은 이 삼손을 무슨 맷돌 돌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삼손이 노예살이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백성들에게 이 삼손이 치욕을 당하고 있다. 블레셋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벌벌 떨었던 삼손이 우리 눈앞에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저 치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라. 블레셋은 이렇게 강한 민족이다. 삼손은 이제 보잘것이 없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이지요. 결국 삼손이 나시린의 신분을 잃고 사사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이 두 눈이 뽑힌 채 비참한 노예 신세가 된 것, 결국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자초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욕망을 따라 행한 결과였던 것이죠.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결과지요. 결국 삼손이 무엇이든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리어 비참해지고 말았거든요. 천명이 달려들어도 한 사람 삼손을 이길 수 없을 만큼 나귀의 새 턱뼈로 그렇게
물리칠 만큼 괴력을 지녔던 삼손. 블레셋에게는 삼손이 그래서 두려운 존재지요. 지금 보아도 삼손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매력적인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다 살아가며 원하는 게 뭡니까? 힘이잖아요. 힘. 더 강한 힘, 더 큰 영향력, 더 큰 사람들의 환호성과 인정. 내게 더한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1000명 앞에서도 오히려 1000명을 떨게 하고 내가 찬사를 얻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바라는 바 아니겠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런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향할 마음을 유혹에 빼앗기고 그 유혹에 다 들였을 때 결국 하루아침에 힘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그의 명예도 잃어버리고 그의 모든 것이 다 비참한 상황으로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져 버리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23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노예살이하는 삼손을 보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신 블레셋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며 즐거워했다.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다곤 아닙니까? 단지 이것은 삼손을 사로잡은 기쁨이 아니 우리의 신 다곤이 승리했다.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이겼다. 블레셋이 더 강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무능하셨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될 때 그때 세상이 환호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변방으로 몰아내기 시작하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면 세상이 환호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24절을 보세요.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다. 비참하고 무기력한 두 눈이 빠진 채 노예처럼 맷돌을 돌리는 그 무기력한 삼손의 모습, 더 이상 삼손에게 힘이 없다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삼손의 하나님이 힘을 잃은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들의 신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고. 왜? 고대의 전쟁은 신과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블레셋의 신, 다곤 신이 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으로 환호하고 있단 말이죠. 25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본래 삼손은 블레셋에게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는데 울던 아기들도 삼손 나타났다는 소식만 들으면 울음을 그치는 그런 공포의 존재였는데 온 백성 앞에 지금 웃음거리가 됐단 말이죠. 블레셋이 지금 통쾌하게 복수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없다. 다곤밖에는 이 세상에 없다. 삼손을 놀이개로 삼게 된 거지요. 그때 삼손은 두 기둥 사이에 있게 됐는데 26절에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 손을 붙들고 있는 소년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해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을 의지해 있었는데 그 기둥을 찾아서 나를 의지하게 해달라. 그때 27절에 보시면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한데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았다. 이것을 볼 때 이것이 그저 한 집의 기둥이 아니라 3,000명이 모였으니까 그 당시에 그 블레셋의 가사 지방에서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있을 만한 광장 근처에 있는 경기장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때 블레셋은 보이지 않는 눈을 그 소년에게
이끌려 가면서 이 집을 버틴 기둥, 이 건물을 버티고 있는 기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그 기둥을 요청했다는 것, 그 기둥을 요청했다는 것. 지금 삼손은 블레셋이 위대해서 지금 사로잡힌 게 아니에요. 삼손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어요. 자신의 신분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우스갯거리가 됐어요. 재주 부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우게 되었어요. 그 상태에서 남녀 3,000명이 삼손의 재주 부리는 모습을 보며 비난과 야유와 조롱의 소리를 보내고 있을 때, 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로는 들리는 그 모든 삼손을 향해 외치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그 삼손이 놀이거리가 된 상황에 삼손이 마지막으로 그 기둥이 있는 곳, 건물을 바치는 기둥이 있는 곳을 안내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비로소 힘을 잃고 우스갯거리가 되자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장면이 2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들릴라의 마음에 들게까지 들릴라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진심까지도 바치면서 그의 욕망의 포로가 된, 그야말로 욕망에 삼키운 바 되어 욕망을 추구하였던 그 힘의 상징이었던 삼손이 그에게 힘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버린 채 그의 힘이 사라져 놀이개거리가 되자 비로소 그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솟아오르는 거지요. 그래서 삼손이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른 적이 없는데 두 번 이 성경에 보면 부르짖어요. 에낙고레를 경험할 때 나귀의 턱뼈로 새턱뼈로 1,000명을 쓰러뜨린 후에 그 목이 말라 타는 목마름으로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샘을 마시우고 새 힘을 얻었고, 또 두 눈이 뽑힌 채 그 블레셋의 3,000명의 남녀 앞에 재주를 부리는 희롱을 당하는 그 비참한 현장에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연고로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그 자신의 비참함을 자각하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삼손은 참 안타까운 것이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에게 힘이 되셨던, 힘의 근원이 되셨던 하나님을 그의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을 다시 보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사실 그때까지는 삼손에게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자신의 힘을 추구하느라, 자신의 힘을 따르느라, 그 힘을 쏟아내느라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지요. 육신의 힘은 너무 강했지만 영적으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힘을 쏟을 겨를이 그야말로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그것이 삼손의 비극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의 가장 비참한 지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블레셋의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마침내 드린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회개하며 비로소 바닥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한 삼손이지요. 그렇게 기도하며 삼손이 29절에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서 의지하고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기둥과 함께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의 힘을 의지하여
블레셋을 죽였을 때보다 그의 힘이 다 사라져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죽은 수가 더 많았다. 다시 힘을 주신 것이지요. 다시 힘을 주신 거예요. 오늘이 삼손의 마지막 장면, 비극이지요. 비극인데 두 가지를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 우리가 사모할 것은 힘이 아니라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밖으로 내몰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욕망을 따른 삼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의 기도를, 단 한 번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삼손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준 힘도 오용해서 썼는데, 남용해서 썼는데, 그러나 그가 가장 비참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나를 강하게 하사 이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나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한 번 드렸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힘을 주셨고, 그가 죽을 때 블레셋 사람들도,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도 죽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힘은 은혜를 구할 힘이에요. 기도할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이고 하나님을 찾을 용기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히려 약함이 무능이 아닙니다. 구하지 않는 게 무능이지. 삼손은 약할 대로 약했지만 그의 진정한 강함은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그에게 힘이 뻗쳤을 때 넘어뜨렸던 사람보다, 그가 약해졌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세상은 더 힘을 자랑하고 더 큰 능력을, 사단이 예수님에게 능력을 보여달라고 했던 것처럼 무언가를 만들어 보라고, 뛰어내려 보라고, 세상의 영광을 드러낼 힘을 가지라고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삼손이 전무후무한 가장 큰 힘을 가진 장수였지만 그는 그에게 주신 힘을 오용하여 그의 욕망을 추구하는 데 다 쏟아붓고, 심지어 그의 마음 중심까지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의 욕망을 향해 모든 것을 드림으로 가장 비참한 조롱받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때에도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언제나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그러나 삼손이 그 비참한 가운데 이르러서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심으로 그의 힘이 있을 때보다 그가 힘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기도, 회개의 간절한 기도, 정직한 기도, 하나님 앞에 아뢰 용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엎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